다 같이 경건한 마음을 모아서 우리 다 같이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묵상 기도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이제 하나님 예비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언제나 주의 장막에 머물 자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에 따라 사랑을 실천하며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이룰 자로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들이 들어가는 이방 땅 가나안 땅은 우상으로 가득한 땅이요 또 우상의 문화가 가득한 곳이기에 하나님 염려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으셔서 오늘 저들을 대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이방 문화가 가득한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지켜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하나님을 온전한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보장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 일관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복이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
죽음은 내게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최경숙 집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절 을을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저희를 수요 예배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돈을 우상 삼게 하는 경제망도, 빨리 왕래하던 여행도, 학교 교육도, 사람이 쌓은 것들이 바벨탑이 무너지듯 무너져 내림 앞에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먼저 회개합니다. 말씀을 떠나 세상 것을 생각하며 쫓았던 시간과 삶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드리며 예배드립니다.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골방에서 혼자 드리는 예배,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어느 것 하나 주님 뜻이 아니면 되어지지 않음을 알고 회복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아오니 도와주옵소서.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상황과 생활이 정상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와 가정에, 우리나라와 북한 땅에, 이 지구상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아름다운 우리 백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저희들도 함께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새 힘을 받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드림을 감사드리며 부활하사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 서영애 권사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 우리의 삶의 능력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 가지고 경계해야 할 이방 문화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새벽에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명기 21장부터 26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실질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높아심을 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
정말 참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모든 게 변하지요. 그래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생겼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 그들의 가지고 있던 생각도 변할 것이고 습관도 변할 것이고 또 신념까지도 변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이미 이방 문화로 가득 차 있는 땅입니다. 그야말로 천지개벽을 할 만큼 이스라엘 민족으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삶은 화려함과 장엄함과 편리함과 인간의 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쾌락적인 문화로 가득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 주셨지만 그 40년 광야에서 거친 그런 광야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노예로 살다가 입고 나온 옷, 노예 옷입니다.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40년을 입고 있었으면 노예 옷 낡을 대로 낡았는데 그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거민들이 입고 있는 누리고 있는 문화 속에서 저들이 얼마나 자신들이 초라할지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그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의 어떤 정체성, 자신들의 어떤 것을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들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변질되고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으로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들어가 살다 보면 별하별 문제들이 생겨날 텐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전혀 지침이 없습니다. 사법제도도 전혀 없는 가운데서 그들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그 이방의 문화에 쉽게 동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염려는 크실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오늘 21장부터 26장까지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세세한 부분까지 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상황마다 케이스마다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신 말씀 속에서 오늘 22장의 초반절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경계해야 될 이방의 문화가 무엇인가를 깨닫고자 합니다.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지금 불신앙의 사람들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확률이 크겠습니까? 세상 문화 속에 우리가 동화되기가 쉽겠습니까? 전도해 보신 분은 알지만 전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아는 진리를 가지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변화되어 우리와 같은 크리스찬들이 될 확률은 너무나도 적어요. 오히려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동화될 확률이 더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는 이렇게 하라 하신 이 말씀만들은 다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됨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우려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도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며 경계하시는가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는 오직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한 그런 문화입니다. 즉 인본주의 문화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부터 40년 동안 신본주의의 훈련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인본주의의 밑바탕 속에 신본주의의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신본주의의 사람들이 인본주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신본주의 사람들이 인본주의가 되기가 훨씬 더 쉬울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려하셨고 몇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첫째는 혼합주의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혼합주의의 그 세상 문화를, 이방 문화를 너희들은 경계하라 라고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혼합되는 것을 경계하시냐면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식물들도 종류대로, 동물들도 종류대로, 새들도 종류대로, 물고기도 종류대로 하나님은 종류대로 창조를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다 종류대로 구별되어져서 자기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시기에 좋아하셨고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넘겨주세요. 5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자, 지금 우리의 문화 속에서 남자 여자의 그 의복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그런 의상을 유니섹스 모드라고 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문화 속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지껏 구별된 삶을 살아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 보니까 화려한 옷을 입었는데 그것이 남녀 구별이 없는, 남자도 여자 옷 입고 여자도 남자 옷을 입는 이런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지요. 유니섹스라고 하는 이 그 뜻은 의상이나 머리 모양 등에서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없어지는 현상을 말한다고 하면, 뭐 남자도 귀걸이하고 남자도 뭐 머리를 다 이렇게 모양을 낼 수도 있고 화장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남녀 구별이 없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지요. 2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은 식물을 뿌릴 때도 섞어 뿌리지 말라. 그러면 그 뿌린 상태 속에서 어느 것 하나를 성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구별하여 뿌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섞이는 것을 싫어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또 10절 말씀에 같이 읽을까요?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소와 나귀는 몸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이거는 다른 종류입니다. 그러면 소를 결의에 맨다고 하면 소끼리 매고 나귀를 맨다고 하면 나귀끼리를 매지 이걸 섞여 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가 하면 11절 말씀엔 뭐라고 말씀합니까?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요즘 말로 하면 혼방 옷 입지 말라 이 말씀이지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섞이는 것을 싫어할까? 사단의 속성이, 마귀의 속성이 섞는 겁니다. 진리에다가 가짜를 섞어서 희석시키는 거예요, 진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뭘 더하거나 빼게 되면 진리가 훼손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 살 때 이방 그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러냐고 그러면서 따라오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이것저것을 첨가해 섞게 됩니다. 그러면 변질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섞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은 한때 마니교에 빠져서 그렇게 마니교에 심취했던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이 마니교가 뭐냐? 마니라고 하는 사람이 서기 3세기경에 이 사람은 대단히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의사요, 또 화가요, 예언가로서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교, 또 불교, 그리고 조로아스티교를 섞어가지고 마니교를 만들었습니다. 이 마니교는 나중에 니체의 저서인 짜라투스트라라고 하는 책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혼합된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왜곡돼 버리게 만드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나안 문화에 있는 혼합되는 것들을 너희들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을 한 백성들로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짓게 될 텐데, 그럼 농사를 누구에게 배우느냐? 가나안 민족들에게 배워야 되겠지요. 농사를 별로 줘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하다가, 그리고 지금 광야 생활하다가 기껏해야 지금 이제 그 다른 민족들을 이기면서 짐승들을 이제 전리품으로 얻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노예로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그 농법이나 모든 것 가나안 민족으로부터 배워야 되는데 고유의 어떤 방식이 없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동화되기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그러니 동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섞어 뿌리는 것에 대해서, 섞이는 것에 대해서도 절대로 너희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진리는 그 어떤 것과도 섞어서는 안 되고 섞이지 않게 해야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수호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그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다른 것과 섞어서는 안 된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가장 또 놀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문화 중에 특별히 신전입니다. 신전, 우상 신전. 이 우상 숭전은 그 이집트의 이 신전들을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힐 수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이게 도대체 사람이 만들었을까 할 만큼 거대한 우상의 신전들,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들어가는 성막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비교가 되질 않아요. 그 신전 앞에 서 있을 때 사람은 진짜 개미새끼 같은, 그러니 그 신이라는 위엄이 얼마나 크고 놀랍게 보이겠어요. 그 웅장함에, 화려함에 압도될 수밖에 없도록 신전을 짓고 우상이 버티고 있는데,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이 임재한 장소라고 만들라고 하는 성막이야말로 진짜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성막에는 빛조차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겉은 물개 가죽으로,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서 완전히 빛이 차단돼서 하나님이 등불을 밝히라 하신 등불을 밝혔을 때는 그냥 뭐 어두움이나 물리칠 정도의 그런 성막이고, 그 성막에는 사람이 몇 명이나 들어가겠어요. 자, 이거는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집트의 문화를 보면 피라밋, 스핑크스, 이것들은 다 그 당시의 왕들의 무덤들이고 그 무덤들을 지키는 어떤 우상들인데, 이런 것들의 거대함을 현대 과학으로도 어떻게 저런 거를 만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신비하게 지어진 우상의 신전들이 가득한 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막을 가지고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거하는 성막이다라고 내놓을 만한 가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이방 사람들이 만들어 온 문화는 대형입니다. 거대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문화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가 얼마나, 스스로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저들 앞에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 할 정도로 초라한데, 입고 있는 옷이나 생김새나, 그리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모신 성막이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세상은 갈수록 대형화되어져 가고 있지요. 우리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차도 큰 차, 집도 큰 집, 비행기도 대형을 선호합니다.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작은 비행기는 기류에 자주 흔들리고요, 불안해요. 그런데 대형 비행기는 덜 움직이고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소형차, 만약에 사고를 생각한다면 불안하지요. 그러나 대형차 안전합니다, 상대적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게 뭐예요? 어느 동네에 대형 마트가 들어온다든지 뭐 백화점이 들어온다면 주변의 상권들은 다 죽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면 이방 땅으로 그렇게 거대한 문화 속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욕심 부리지 마라. 그 대형에 대하여서 주눅들지 말고, 너희는 너희들의 그 하나님께서 지시한 삶, 비록 작지만 작은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작은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거 부러워하고 그거 본받다가는 가랭이 찢어지니까 너희들은 그것에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작은 것, 욕심 부리지 말라. 그 욕심 부리지 말라는 말씀이 뭡니까? 6절에 보면 이런 예를 들어주셔요. 같이 읽을까요?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7절에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방 문화는 싹 내 것으로 하는 거예요.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많이 가져오는 게 임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미물이라 할지라도 배려할 줄 아는 마음 잊어버리지 말라. 대형 문화에 속하게 되면
작은 것들은 무가치하게 여겨버리고 그런 것에 대한 생명의 존중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것,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작은 미물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다. 그 사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작은 것에 대하여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인데 우리가 얼마나 그것에 대하여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 사람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짓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듯이 다른 그 욕심이 과해지게 되면 상대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상대 배려한 사람이 도둑질하고, 상대 배려한 사람이 사기치고, 상대 배려한 사람이 폭력을 행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이 상대를 죽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작은 것에 충성하면 내가 큰 것을 맡기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대형의 화려한 문화 속에 들어가더라도 너희는, 너희의 정체성은 작은 것에 있다. 큰 거 화려한 것에 너무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말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무리 화려한 문화와 세상 속에 살더라도 우리는 작은 일에 헌신하고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양을 몰고 나갑니다. 형들의 직업은 다 대도시에서 출세해서 인정받고 돈 벌고 하지만 다윗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양치기입니다. 막내. 수에 치지도 않았어요, 아버지가. 그런데 다윗이 양을 몰고 나가서 들녘에 나가서 양을 칠 때 사명이 뭡니까? 양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늑대나 사나운 이리에게 다가왔을 때 양 한 마리 구하기 위해서 어린 소년이 목숨을 거는 모습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계셨다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나라를 맡기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네가 맡은 자리에서 그것이 적은 일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장수하게 해 주시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편리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 다 편리함으로 만들어졌어요. 언젠가는 이 편한 세상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여러분, 이방의 모든 문화, 세상의 모든 문화는 편리함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최고의 편리가 무엇일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침대도 있을 것이고 다 있었을 것인데, 이 당시에 최고의 인간의 편리함, 편안함, 인간의 가장 편의주의에 걸맞는 게 뭐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목욕탕이에요. 목욕탕. 저도 성지순례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이 목욕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고대에 얼마나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수도 시설을 갖춰가지고 하수구까지 해가지고 목욕탕을 만들어 놨어요. 목욕탕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목욕탕은 뭐 하는 곳입니까? 지금도 때를 벗기는 일도 하지만 피곤을 풀어주죠. 피곤을 풀어줍니다. 들어가면 나른하고 하루의 모든 것을 다 풀어낼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다가 거기에는 노예들이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쾌락의 장소예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문화,
만들어 놓고 편리에 최고의 그 기쁨을 누리게 만들어 놓은 문화가 이방 문화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하면서 목욕 제대로 해봤겠어요? 광야 40년 제대로 씻어봤겠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목욕 문화가 있어요. 한번 목욕해온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거기에 매료되겠지요. 여러분, 이런 편안함 좋은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편안함이 결국은 사람을 게으르게 만드는 거지요. 그 게으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남의 것을 빼앗아야 되고 착취해야 되는 거지요. 결코 이것이 자기가 노력해서 또 남을 존중하면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뛰는 것보다는 걷는 게 편하고, 걷는 것보다는 서 있는 게 편하고, 서 있는 것보다는 앉는 게 편하고, 앉는 것보다는 누운 게 편하고, 누운 것보다는 자는 게 좋죠. 그렇게 되다 보면 게을러진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뼛속까지 노예입니다.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데 순식간에 이런 편의함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문화 속에 하나님은 염려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잠언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즐거움에 맞춰져 있는 세상 문화에 너무 거기에 빠지기보다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이나 직분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사명 감당함에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이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며칠 전에 안산에서 창고가 불이 나가지고 30명 정도가 사망을 했죠. 이천인가요? 끔찍한 일입니다. 왜 그랬다고 결과가 나옵니까? 안전하게 안 하고 사업주가 돈벌이 때문에 그거 다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비극이 발생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공사할 때 난간을 만들어서 이웃이 다치지 않게 하라.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내 이득과 편리를 위해서 남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방은 그렇지가 않아요. 노예를 데려다가 학대하고 그들의 그 노동력을 착취해서 배부른 것이 이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잘 못 먹고 또 못 누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분보의 것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만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여러 가지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라는 게 뭡니까? 신본주의의 반대가 인본주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신 게 뭐예요? 신본주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라라. 그러나 이방의 문화는 신본주의가 아닙니다. 신도 자기들의 그 이득을 위한, 자기들의 복을 위한 존재지 신을 즐겁게 하고 신을 섬기기 위한 문화가 아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는 전혀 다른 겁니다. 신본주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인본주의는 인간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인간이 즐겁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걸 넘어서 지금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100명 이상의 지금 확진자가 발생한 클럽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 클럽이 게이 클럽이라는 거예요. 게이. 성전환 수술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남자가 남자와 교접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술을 먹고 마시는 곳이었다는 거지요. 근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그 클럽이 게이 클럽이라고 말하질 않아요. 그냥 클럽이라고 하고 성소수자, 게이들, 레즈비언들, 또 이런 그 성소수자들을 지금 인권을 존중해 준다고 해서 아예 그걸 밝히지도 않아요. 문화가 그래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냐? 거기에 이런 성적인 인간의 쾌락이 가장 극대화되는 모든 것들이 있는, 그래서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사람이 짐승을, 이런 온갖 것들이 그 가나안의 문화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1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 띄워주시죠.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3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로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그런 땅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는 이 땅,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제가 질문을 드려봤는데, 여러분 이태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이태원 거리를 걸어봐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차 타고 지나가 보긴 했는데, 거기 밤새 있어 봤습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거기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정말 경계하고 우리 자식, 심지어는 고등학생이 거기 가서 술을 밤새 마셨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정말 경계해야 될 그런 이방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가득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그대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듣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감에 있어서 정말 경계하고 또 경계하며 진리를 수호할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이방의 문화는 코로나19 이상의 전파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병들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계략일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특별히 자녀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저들만의 또 세계가 있습니다. 정말 자녀들이 세상 이방 문화에 속절없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작은 것에 정말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의 삶의 작은 일에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될 것, 행해야 될 것, 드러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으며 고백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함께 찬양 드립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은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길은 좁습니다. 그리고 깊어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에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후 40년 만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 됐다. 고생 끝. 이제는 행복 시작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우려하실 수밖에 없음은 이제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시작일 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됐다. 이제는 누리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안일함 속에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구원받았으니 됐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너희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끝까지 삶의 신앙의 싸움을 싸워나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싸움 싸워나가매 하나님 한시라도 경계를 늦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과연 진리에 비교하여 맞는 것인지 그런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문화에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있는 신앙의 하나님 그 진리 안에 살아있는, 진리 안에서 숨 쉴 수 있는, 그래야만 거대한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우리는 헤엄쳐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리 큰 물고기도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휩쓸려 갈 수밖에 없지만, 아무리 작은 물고기도 생명력이 있으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생명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거친 문화를 헤쳐나가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곳까지 도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나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손길과 생업과 가정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언제나 진리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의 생명력을 가지고 이 거친 세상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